오늘 예배 설교의 주제는 이제 야훼 째바옷, 여호와 째바옷,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제는 너무나 크고 그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셔가지고 아무리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해도 한 번으로는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마침 우리 파라샤 본문이 또 성경 말씀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음 주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 거예요. 처음 앞부분에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데 생각나는 한 단어, 생각나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전쟁. 그래요.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쟁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이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참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항상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령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성경 관련된 구절들을 쭉 찾아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이 만군 때문에 그렇죠. 만군. 1만 만자에 이제 군대 할 때 그 군자를 쓰죠. 그래서 1만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쉽게 그냥 그 뜻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만의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하면 이제 전쟁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째바옷이죠. 야훼 째바옷.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 째바옷. 이 째바옷이라는 이 뜻은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사야 51장 15절에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휘저어 가지고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다 이러신단 말이죠. 그럼 바다가 군대인가? 또는 바다에 군대를 출정시켜 가지고 바다에서 싸워야 될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았을 때 여호와, 야훼, 째바옷이라고 한다. 그러면 째바옷은 뭔가 하고 이제 보는 것부터가 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째바옷이 뭐냐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짜바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짜바가 여러 개가 모인 것이 째바옷이에요. 짜바가 뭐냐 하고 이제 찾아보는 것이 그야말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여기 보시면은 야훼 째바옷 슈모 그의 이름은 여호와 째바옷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바를 찾아보니까 짜바가 신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안에 군대가 보여요? 이 구절 안에 군대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군대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짜바가
군대, 그래서 제바옷, 그럼 군대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짜바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 히브리어 읽으시는 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헬라어가 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안다 자랑하려고 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2장 1절을 보면 짜바가 있는데 그 짜바가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만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6일 동안 창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2장 1절 첫 구절이 Va yekhullu hashamayim ve haaret ve kol zebaam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일이 Va yekhullu 그러면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짜바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늘,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영어로 옮겼을 때 Lord of Hosts 그래요. Host. Host는 군대 뭐 이런 뜻도 당연히 있지만 어떤 주들, 주권자 뭐 이런 뜻도 있죠. Host가 주인 이런 뜻. 그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여러 형태의 주들, 주권자들도 같이 지으셨다 이런 뜻도 의미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군으로 번역된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만물이 기본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천지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번 주에 토라 포션 파라샤를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죠. 그 암송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 2, 3절 말씀이 1절, 2절은 지금 여러분 안 보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은 뭘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여기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헬라어도 여러분 여기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짜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 파스로 나와요. 파스. 우리가 잘 아는 그 붙이는 파스 말고 파스, 파사, 판 요 세 가지가 파스, 파사, 판 요 세 가지가 서로 섞여 쓰이면서 모든 것, 만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는 파스가 쓰였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할 때 여기는 판타가 쓰였어요. 판, 파스, 파사, 판 요 세 가지가 함께 섞여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암송구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만유의 주라고 하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이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하나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 나오고, 그나마 야고보서에서 하나 그냥 만군의 주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자기 배만 불리고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으면 만군의 주 앞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만군의 주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는 무려 286회 286, 289 이 안에 있어요. 만군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자주 불리고 쓰이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왜 이렇게 하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을 예수께로, 그 이름을 예수께로 그대로 이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이에요. 만물. 제바옷이라는 요 단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총정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뭐라고 총정리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와가지고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따르고 배워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Jesus follower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름은 그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태권이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정태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만을 안다. 이렇게 이름을 그 사람의 전인격과 구분해 가지고 말을 하면 사기꾼이에요. 내가 적어도 정태권을 압니다 라고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정태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만을 어디서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전인격적인 성품이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지식이며 그 사람의 위치며 그 사람의 능력이며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태권을 안다. 그 이름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영육 간의 펠로우십을 통해서 알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 전생의 총정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일월 성신으로 번역이 된 것이 짜바예요. 짜바를 일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의역이에요. 짜바라는 이것을 이해하고 짜바를 다른 형태로 지금 이 구절에 적합하게 지금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하늘이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죠. 하늘을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지금 빠져있는 하늘, 해, 달, 별들 이런 것들로 지금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느헤미야 9장 6절에 놀랍게 똑같은 짜바를 다른 단어 하나로 옮겨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해서 천군
여기 천자는 빼고 군, 천은 하늘천, 그래서 샤마임이고 군, 그 하늘에 군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짜바를 군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 짜바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만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라는 뜻도 역시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초청하고 경험하고 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이런 것들이. 이 시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입기운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만상, 하늘에 있는 만상,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만상 중에 지금 1월 성신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짜바를 또 그렇게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34장,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데는 굉장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럴 때 부를 때에 그들의 만군을, 여기서는 열방의 만군, 열방의 군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신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여기에서 짜바가 군대, 그것도 특히 아까는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사야 34장,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계시록 또는 베드로서가 예언하는 하늘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종이 축같이 말려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베드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같이 예언을 했는데, 하늘이 사라지는데 그 안에 있는 만상이 더불어서 사라져버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여기 만상,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마이크로스코프와 천체 망원경을 동원해야지 볼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그것들로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블랙홀도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어 있고, 그 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 이런 것들까지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짜바로 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사야 40장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보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숫자도 아시면서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신 것들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만물, 만상, 짜바예요. 또 군대가 나옵니다. 이사야 45장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하늘에 군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걸 믿고 그래야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대들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지금 여러분 제가 몇 군데에서만 짜바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짜바들이 모인 째바옷, 그 째바옷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짜바만 들여다봤더니 이런 놀라운 뜻이,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 중에 좀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 째바옷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이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가지신 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앞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 어떤 이들은 네,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우선 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지금 신이라 불리는 자들, 주라 불리는 것들 만물이 그로부터 났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요.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호흡이 주어져 있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탕에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되고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주 예수님 없이 이 호흡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시고 이 성정을 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주시고 내 사업을 이렇게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창조자, 만유의 주시며 곧 만군의 여호와 야훼 째바오시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장차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여러분, 3층천에 가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그 부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풀어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이런 장차 있게 될, 미래에 있게 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란다. 이 만유의 주가 바로 구약의 표현을 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다. 에베소 4장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만군, 만물, 만상,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스리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러분이 골로새서는 놀라운 장입니다. 실은 사도들의 글,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 파라샤를 쭉 읽는 것 중에 신약 두 군데가, 한 군데가 예수님의 말씀, 한 군데가 사도들의 글인데, 사도들의 글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서 선언해 주고 있는 놀라운 장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계시의 영역이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어 알려주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로 흘러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1장 16절 17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제 만물의 영역이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으로 인해서 더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일월 성신, 눈에 보이는 초목, 산천, 초목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만물 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바로 이 만물 안에 있다. 그러니 군대는 당연히 그 한 부분 안에 있는 것이죠. 놀랍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이시구나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짓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내 모습이 너무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무지함과 여러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장 1, 2,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나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구약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고 동일하게 만물 만상 만유의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째바오신 것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만군 만상 만물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볼 수 있게 그 모든 영광이 형상이 볼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만유가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주님이시다 시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존귀를, 사실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영광과 존귀를 대면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경외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 죄 때문에 그 고통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내 심령 안에 그분 경외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하나님과 이제 100세가 넘어가고 120세쯤 된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달리 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는 것이죠. 장성하고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이름대로 알아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채워진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미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목숨으로도 정말 내 목숨을 값으로 주고 산 내 친구들과 같은 내 제자들,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알려주었다. 여러분, 그런 친밀함이,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찾아오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그 이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